이진춘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게 되고 구원을 받는 데에 있어서 율법이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충분하다라는 그런 대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선언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 다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복귀 후에 이러한 회의가 있었고, 이제 이 선언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제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함께 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와 함께 이제 파트너로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그들은 특이한 어린 여종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종이 왜 특이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요,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옆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훨씬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이 전도의 사역들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굳이 대응하려고 하지 않는데, 너무 매일매일 찾아와서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내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너무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오는,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갔으면 기쁜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이 주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주인들, 이 여종의 주인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격분을 하는 겁니다. 격노를 하는 거예요. 왜 격노를 했냐면, 이 어린 여종이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기가 들려 있으니까 굉장히 용하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점집의 주인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굉장히 용하게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주인에게 많은 수익을 남겨주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로 인하여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용하게 점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격분한 주인은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거짓을 지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 사업장이 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문화가 막 어지럽혀지고 있고, 지금 위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이 빌립보가 막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영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관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끌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게 개나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그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정말 짐승처럼 개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재판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죄도 없고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로마의 관리들은 재판을 부정하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데 많이 쳤다, 심하게 때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으면요,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심하게 때렸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요, 정말 심하게 때렸다,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심하게 때렸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에 따라서요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40대에서 한 대를 뺀 39대만 때리고 안 때리게 되는 그런 유대인의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법으로 이제 통치가 되고 있었으니까 로마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40대가 넘어도 집행관이 그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집행관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무차별하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훗날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도 맞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에서 끌려가서 맞은 이 매수가 율법에 따라서 맞은 매수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맞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고 심하게 때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의 등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종이짝처럼, 그러니까 등은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그럴 말인 거죠. 그런데 24절은 더 처참한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맞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깊숙한 감옥에 가두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감옥이 총 3개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는 가장 바깥에 있는, 창문도 있고 햇살도 들게 되는 외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범죄를 심하게 저지른 그 사람들을 가두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창문도 없고 햇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옥, 내옥 말고 내옥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에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지하 감옥에는요 살인범이나 그리고 반역자들 그리고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깊숙한 감옥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고 굳게 닫힌 철문, 두꺼운 철문으로 잠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곳을 지키는 간수들도 있었던 거겠죠.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발을 착고 쇠고랑을 채웠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안타까운 단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족쇄, 발에다가 잠그는 채우는 이런 족쇄는 그냥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냥 두 발 묶어서 채웠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의 이런 태형, 어떤 가혹 행위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가랑이를 찢을 수 있는 대로 찢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형틀을 갖다 대고 가장 끝부분에다가 발을 갖다 대고 거기에다가 쇠사슬로 묶게 되는, 그게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착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다리를 묶어버리고 이게 오므릴 수 없을 정도로 가랑이를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금 등도 찢어져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랑이가 벌려진 채로,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았듯이 옷을 벗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옷을 벗겨두고 심하게 때려놓고 가랑이를 벌려놓은 채로
착고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5절 말씀처럼 한밤중 깊은 곳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서러웠겠습니까? 정확한 증거도 없고 정확한 죄명도 없고 증거도 없었는데 그냥 끌려와서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하 가장 깊은 곳, 흉악범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등은 너덜너덜하게 맞게 되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 족쇄가 차여지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었던 한밤중 그 밤에 그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벌건 대낮을 돌아다니고 축복과 그리고 그 많은 조건들과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평안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에 깊은 밤이 찾아오고 깊은 감옥 가운데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지만 깊은 밤중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오늘 바울처럼 닫힌 문 안에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벽에 가로막혀 있고 또 절망의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별빛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로 여러분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지하 감옥 굳게 닫힌 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들이 그 깊고 깊은 절망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닫힌 문, 그 안에서 닫힌 문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은 닫혀 있고 옥은 단단하지만, 그리고 매질에 찍힌 등이 막 아려오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리기를 시작을 하고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찬양과 기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모든 감옥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슬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예배는요, 그들을 가두고 있었던 닫힌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냥 성경에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 오래 묵은 캐캐 묵은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배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굳게 닫았던 진로와 진학과 학업과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풀려난 근거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을 따라서 순종했는데도 만난 고난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출애굽기에 보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모세와 함께 했었던,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것들을 봤으면 우리가 당연히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데, 물을 주지 않으시니까, 고기도 주지 않으시니까, 뒤에는 병사들이 또 쫓아오니까 당연히 원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던가, 고기를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던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조금 일찍 도착하게 해주시던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니까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일지언정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본성의 원망과 불평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찬양과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감옥에서 드렸던 찬양과 기도는 진실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그 기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했을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다른 죄수들도 다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우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작게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크게 외치지 않았냐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에도 정말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해도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목이 터져라 부르시는 겁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이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이 다 들어도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절하니까, 너무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도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예배가 아니라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봐야지 하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내일 새벽에 예배 드리면 되지 미루는 예배가 아니라요, 다음 주일에도 예배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닫힌 문이 있습니다. 이 닫힌 문 앞에서 나는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닫힌 문이 나를 낙담하게 하고 감옥과 같은 이 현실이 나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낙심할 만하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믿음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원망과 불평을 거절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처절한 닫힌 문 안에 있는 그런 예배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많이 맞았으니까 소리 잘 안 나지 않을까요? 목소리 내기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찬양을 하는 것,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한번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간 것처럼 지금까지 자신이 하지 않았었던 그 일들,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기도가 훨씬 더 뜨거워지고 훨씬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어서서 손을 들면서 정말 머리까지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이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정한 예배로 닫힌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닫힌 문이 열리고 나서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진정한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예배자들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 말씀이 27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닫힌 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한 바울과 실라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겠죠. 바울과 실라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거예요. 아, 살았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던 찰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찰나에, 그런데 이 지하 감옥에서 유일하게 혼자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감옥의 보안을 책임지는 간수요. 이 간수는 이 일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문이 열렸는데, 누군가는 지금까지 나를 가두고 있었던 감옥 문이 열렸는데, 누군가에게는 그의 인생에 반대로 닫힌 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이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수가 혹시라도 그냥 죄수를 일부러 풀어줬다라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생기면요, 실패의 책임을 간수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죄인들을 기껏 잡아놨는데 이것이 이 간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도망갔다? 이거는 자기의 생명도 위험한 거고 자신의 가족들도 위험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는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간수는 어쩌면 스스로 저항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자결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저항을 위장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족만이라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간수는 정말 책임감 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려고 했을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예배를 통하여서 닫힌 문을 연 바울과 실라가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따라 모든 죄수가요, 모든 죄수가 그 문 안에, 감옥 안에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문이 열렸을 때 어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발목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묶고 있었던 이 차고가 풀어졌을 때 실라도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 장면이 그의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있음에도 열린 문을 거절하고 지금 닫힌 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열린 문을 거절하고 닫힌 문 그대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 한 사람 때문에요. 지금 내가 나가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느니 내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 권리와 축복의 타이밍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축복과 응답도 거절한 채 발걸음을 옮겨 닫힌 문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응답과 축복까지도 유보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감옥에 머무는 것,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문이 열렸잖아요. 그곳으로 나가지 않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유를 거절하는 것, 여러분, 너무 무모하고 미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여전히 열린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 시기, 여러분 코로나 시절 백신도 없는 이 선교지에서 방역이 위험하고 훨씬 더 강력한 변종들이 막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귀국을 하라 그러고 그 나라에서도 야 너네들 너네 나라 가라, 너네 나라는 조금 더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지 않냐, 거기에서 너희들 좀 안정되면 그때 돌아와라 라고 그 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귀국을 안 해요. 정부도 당황을 하고요,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욕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빨리 들어와서 나라에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안전하게 조용하게 좀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어오지 않은 이유,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누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돌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놓치는 한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양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냐는 거죠. 문이 열려 있고 비행기 티켓도 있지만 비행기 티켓을 거절하고 그 땅에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평생 닫힌 문 안에 스스로 머무르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충만 형제가 기도했던 대로 지금도 여전히 헛된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서 공산주의권 안에 북한과도 같은, 중국과도 같은 그런 공산주의권, 그리고 무슬림과 같은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보안 지역에 가서 자신의 자유와 축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일부러 닫힌 문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지배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어찌 보면 또 다른 영적인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그들을 막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추방을 당하고 조사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 이 시대의 바울과 실라가 그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모습을 닮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좀 더 깊게 닫힌 문, 조금 더 굳게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신 한 분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죄와 사망으로 닫힌 세상 가운데 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의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보람, 그냥 열린 문 그 안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하늘,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과 긴급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닫힌 문 안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입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문제를 열어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넘어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닫힌 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 축복을 온전히 맛보지 않았지만 진로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군의 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사업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결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조건들이 다 확보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울고 있는,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닫힌 문 안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지체를 향하여서 사랑의 복음, 복음의 능력,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오해를 당할지언정, 그렇게 하다가 모욕을 당할지언정, 고난을 당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 닫힌 문 안에 있는 우리의 처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닫힌 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문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닫힌 문 안에서도 진실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는 닫힌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의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닫힌 문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거기까지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닫혀진 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고, 또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닫혀진 문 때문에 괴로운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사방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 여기 막막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영적인 침체가 내 삶 가운데 들이올지라도,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나를 가두고 있는 닫힌 감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찬양과 기도를 시작할 줄 아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가두고 있는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묶는 모든 죄사슬은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